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또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생소함입니다. 성령의 생소함. 성령이 생소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을 주실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계시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사람을 초청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4가지 기별을 얻게 됩니다. 이 짧은 한 성경절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기별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구원을 위한 초청자가 있는데 이는 성령과 신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의 인침을 받을 자들을 확정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세상 역사의 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그 개인이 최종적 구원을 얻고 인침을 받기까지 그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동의하에 되어진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의 성령 사역에 대해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받으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초청을 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거룩한 자이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되어 영원한 혼인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참교회를 여자요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 차례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묘사하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곧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에 대한 상징임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용으로 묘사된 사단 마귀의 타깃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단 마귀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라고 기록하면서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 혼인잔치의 한 주인공이 될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신부인 남은 교회가 생명수를 받을 자들을 초청하는 일을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별을 외치고 함께 영혼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부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인도하고 세워서 함께 일을 하실 것이며, 신부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참교회를 잘 아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과 친숙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령과 친숙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교회도 아니고 참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참교회요 참교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기별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는 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위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려져야 합니다. 더구나 마지막 시대에는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말하고 아무나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의 홍수입니다. 기별의 홍수입니다. 온갖 것들이 뒤섞인 언어의 바벨 시대입니다. 언어의 혼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야 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이런 세상 언어에 뇌가 혼잡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단지 한 언어의 기록만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은 감동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흘러 지나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듣는 것처럼 들으려면 먼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일깨움을 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분별이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해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지한 초청을 듣게 될 것이며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께 가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면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때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도 하시고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히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초청을 들어야 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별입니다. 세 번째는 목마른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구원의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수가 다름 아닌 성령의 생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구원의 생수와 영생의 생수를 마시울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동력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주도가 됩니다. 성령께 가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그 보혈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주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용서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하여 회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은혜의 폭포수와 감사의 폭포수와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을 생수 터지듯 흐르게 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의 심연에 깊이 던져져서 도저히 멈출 수 없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기도 한 눈물과 통곡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주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통곡과 회심과 감사의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를 터치하셔서 더 목마름으로 십자가를 갈망하게 하시고 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영원한 목마름은 해소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셔서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항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항시 닮아가게 하시고 항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항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항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항시 보혈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세상에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목마르게 합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생수로 채우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의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은혜로 채워지고 갈수록 성령으로 채워져서 은혜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목마르다면, 진정으로 목이 마르다면 성령의 초청과 음성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목마른 자도 오라는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기별입니다. 네 번째로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이미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된 구속사역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필요 조건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 구속의 완성이 개인의 삶에서 완전해지려면 그것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내 삶에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회개와 침례와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하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각 식구의 수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시며 문인방과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대로 드려진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려져 있는지를 조사하시고 그 후에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조사의 시기는 사실 그 문에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을 위한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구속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조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조사하실까?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을 사람들을 성경은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성도 곧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며 조사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침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내 품성의 옷이 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고 성령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원하는 자는 받으리라는 본문의 말씀이 주는 네 번째 기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감의 글을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전하겠습니다. 영감의 글 실물교훈 315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315페이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마지막 때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인류 구속의 완성이 오늘 나의 것이 되도록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키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내 삶의 역사에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조사심판의 때요 은혜의 시기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인을 치시는 최종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생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생소하고 희귀해졌습니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선물인 성령을 거절함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이 생소합니다. 성령이 낯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을 자들이 성령이 생소한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생소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때에 인을 치고 보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과 친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초청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하에 살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점령되어 우리의 삶에 성령의 깃발이 나부낄 때에 성령의 인이 쳐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항시 내주할 때에 성령은 인을 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실 때에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이 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과 교통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